이 시간 시편 95편 말씀 가지고 나의 왕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관련된 세 가지의 핵심을 이 본문 가운데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이 시를 읽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이 외치자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나 축구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을 큰 소리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게 외치며 노래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시를 지어 노래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는 시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학 장르로서의 시가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손가락들로 튕긴다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악기를 통해서 음악을, 노래를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건반이나 드럼이나 일렉, 베이스, 통기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최선의 찬양을,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예배 주제가 시편 95편 6절이었거든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95편을 읽고 또 읽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시편 저자의 외침과 마음과 목소리가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호와를 노래하자, 여호와를 즐거이 외치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악기로 큰 소리로 여호와를 노래하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노래를 듣고 또 들어요. 몇십 번, 몇백 번. 그 노래가 질리지도 않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음악을 추천해 줍니다. 너 이거 꼭 들어봐야 돼. 이 음악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찬양이야.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할 수 없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같이 경험하고 즐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경험한 그 찬양의 은혜의 셈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찬양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경배이자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진 물건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목적과 쓰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더운 여름철에 틀어지는 에어컨도, 우리가 보는 책들도, 때로는 예배에 사용하는 마이크와 또 스피커 또한, 작은 연필과 공책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창조된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야지 오물조물 하다가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만큼을 자신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을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창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계획성과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히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창조주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노력을 하게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도 그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단 한 가지의 기대,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든, 화려하고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을 드리던, 아니면 때로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고 찬양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 어떤 찬양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예배를 생각할 때에 가장 좋은 성경 속의 멘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는 자신의 체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 그게 다윗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시편 27편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 뭘 원하니? 한 가지만 말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구하시겠어요? 하나님,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유하게 부족하지 않게 재정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간절한 필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우리의 시대에 태어났고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한국에 왔다면 그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은요, 진짜 기도원 막 이런 데 들어가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찬양하고, 혹은 주중에 막 수많은 찬양 집회 있잖아요. 마커스, 제이어스, 여러 찬양 집회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통치가 자신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이지만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종이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도 또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과 그의 아름다움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찬양하는 삶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였어요. 그리고 그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막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시인과 같은 마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나의 삶에 이것이 우선순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영적 본질을 세워가길 원해요. 내 삶의 진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필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일에 이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캠퍼스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 때로는 직장에서도, 남들이 보든 보지 않건 나 혼자 있는 그 골방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의 진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찬양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봤는데 너무나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혹은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큰 성과를 얻게 되었고 승진하게 됐어요. 혹은 대학원에서 연구가 잘 진행돼서 논문을 잘 쓰고 통과가 됐어요. 혹은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을 잘 은혜 가운데에 끝마치게 됐어요. 이처럼 뭔가 내 삶 가운데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혹은 내 삶이 평안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삶의 결과가 환경과 현실이 좋지 못할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찬양이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설정이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맨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찬양해요. 계속 눈물로 광야를 지나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다가 고난이 멈추면 찬양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특정한 찬양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찬양의 시간, 찬양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 속에서 찬양의 공백과 찬양의 멈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의 찬양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에 지배를 받아 반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존재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3절부터 7절에 이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다시 한번 3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두 대상이 존재해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둘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과 만들어진 것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와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간격은 서로 좁혀지지도 넘어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IQ가 180이 넘는 천재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창조주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다른 피조물들보다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발끝조차 따라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먼저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3절에 보게 되면 크신 하나님, 원어는 엘 가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크다는 것은 몸집이 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돌이라고 하는 뜻은 강하다, 존귀하다,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과 비교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시편의 저자는 먼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의식은 무엇입니까? 막연하지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인식은 달라요. 인식은 분명하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얕은 차원에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찬양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 사람의 찬양은 생명의 날개를 얻게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고 삶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은 소유권에 대한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3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는 만드셨고 지으셨고와 같은 창조와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한 그의 손 안에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양과 같은 소유에 대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즉 우주 만물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땅도 산도 바다도 들도 육지도 짐승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땅의 깊은 곳, 지하 세계는 다른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높은 산에는 그 산에 존재하는, 그 산을 관장하는 신령들과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시편의 저자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세계가, 땅의 깊은 곳이나 산 위의 높은 곳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 세계를 넘어서 인간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람들을 구별하세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세요. 성경은 이것을 인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성령과 연관되어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사람은 인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고대 사이에 중요한 문서를 보낼 때에 편지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에 도장을 찍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거죠. 또한 물건에도 도장을 찍기도 하고요. 소나 말과 같은 동물에도 불로 도장을 찍어 소유를 표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도장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리는 도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시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하나님의 소유됨의 확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미션을 하고 어떤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침받았다는 것이 어떤 표로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내가 인침받았으니까 하나님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내가 확실하게 인침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해야지. 이런 표식이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시적으로 눈에는 이러한 인침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치심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인치심의 보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 우리가 받게 된 인침은 그냥 쉽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인치심의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침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죄에서 사해졌고 구원받았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어떤 때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인침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근원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찬양의 힘은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태도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이 우리의 주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시편의 저자가 우리를 초청하여 불러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무릎을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표적으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섬긴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제사와 예배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이 돼요.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를 향한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표현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 보이게 되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 권위자를 만나면요, 자신도 모르게 복종하게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막 별 2개, 3개 달린 사람을 앞에서 만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자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만나거나 특별한 탁월한 지혜자를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순종하게 돼요. 이같이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적인 권위자를 만날 때에도 그렇게 되거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앞에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찬양을 요청하면서 뜬금없이 왜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고 말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무릎을 꿇자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과 악기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의 찬양이 진실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지금 당장 너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면 너가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됐겠는데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게 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기 17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두 사건 다 내용이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나갔는데 그곳 가운데에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지냈던 4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건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즉, 시편의 저자가 이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자.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버리자는 거예요. 왜요? 그 불순종과 그 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찬양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찬양이 흘러가고 그 찬양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져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화려한 찬양도 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찬양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과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길 원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고 더 큰 힘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 찬양 예배 때 드려지는 이 찬양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